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걸 나눠서 첫 번째는 이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다. 보통 그렇게들 말씀드려야 되는데 굳이 나누자면은 첫 번째는 말씀 선포자와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말씀, 우리 제목대로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와 교회입니다. 말씀 선포자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이 말씀 선포자도 교회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교회인데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같으면 이제 목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할 때는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이 있는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바로 말씀 선포자다. 또 말씀을 맡은 자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말씀 선포자를 세우셔가지고 딱 지명하시고 명령 이렇게 임명하셔가지고 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말씀 선포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준다고 이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앞전 주일에 그대로 전해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렇게 잘못되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앞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빼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전달을 해줘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15절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에 딱 나와 있죠. 16절부터 보니까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장 15절 말씀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에 딱 나와 있죠. 전부 다. 말씀 선포자가 누구이고 또 말씀을 듣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를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 당시에 딱 모세를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으로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로 간다든가 뭐 하늘에 올라간다든가
또 하나님을 내가 직접 뵙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드려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씀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씀인데, 모세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다가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을 당하게 되었으므로 그 다음에 또 모세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을 것이고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맨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선지자로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음에 그러면 누가 또 할 것인가? 예수님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직접 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죠.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게 선포하는 그 사도들, 사도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물론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교회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 선포자들이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선포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이 모세 이전에도 물론 말씀 선포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모세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모세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져 옵니다. 우리가 구약 때 보면 그 선지자들 쭉 나오지 않습니까? 요나 선지자도 있고 또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또 에레미야 선지자, 전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그런 말씀 선포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들을 보고 또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고 오늘날의 말씀 선포자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한다. 이렇게 할 때에는 구약 때부터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또 사도들이 선포하신 말씀 성경에 우리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말씀을 교회에게 전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봐도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게 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불을 다시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 속에 교회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도 물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하기만 한다 그것이 아니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렇게 연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듣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말씀만 전하고 그냥 다른 건 연구할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믿음의 선배들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해주는 일 이것을 했습니다. 그때도 물론 해석을 조금은 했을 것입니다. 해석도 하고 그러나 거의 그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전해주고 또 해석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선포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 모세처럼 신의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음성으로라든가 어떤 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해놓은 것이 아니고 오늘날은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옛날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때에도 모세 당시에도 성경이 온전히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성경이 기록되는 그 시기가 엄청나게 오래 걸렸습니다.
신약 성경은 나중에 기록되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성경이 완전히 다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있는데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또 들을 수도 있고 100번 들을 수도 있고 막 녹음을 해가지고 요 녹음된 그 테이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D나 테이프로 얼마든지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러면 듣고만 끝나는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기록된 말씀을 66권의 말씀을 듣고 읽고 뭐 외우고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이 말씀 선포자들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죠. 그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말씀 선포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가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선포자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참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다 라고 설명을 쉽게 말해서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 교과서가 있는데 교과서를 딱 보면은 그것만 보면 그냥 다 학생들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이게 헌법학자들도 보면은 이 법학자들도 보면은 다 그 해석을 하는 것이 달라요.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헌법을 해석한다든가 뭐 어떤 걸 해석할 때 해석하는 것이 달라요. 다 학자들마다. 그래서 뭐 이 교수님은 이렇게 해석하고 또 저 교수님은 저렇게 해석하고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것이 확실하게 맞는 것인가? 그들은 그렇게 다 해가지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이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따르게 되어져 있거든요. 시험 볼 때에도 사법고시 볼 때 뭐 그런 걸 시험 볼 때에도 그 통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하는 그런 법 해석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러면 누가 평가해 줄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 해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걸 평가해 줄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참되게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참되게 해석된 말씀은 그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참되게 선포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해석 자체가 벌써 바르고 참되게 되어야만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해석이 잘못돼 버리면은 우리가 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단과 사이비도 다 성경 가지고 있고 성경으로 안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버리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 믿읍시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 가지고 불교 경전을 가지고 가르친다. 뭐 다른 것 가지고 가르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쪽으로 가버리지. 그러니까 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단 사이비가 많이 나오고 교회가 말썽이 생기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는가? 이것이 문제가 될 거예요. 그것부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참되게 선포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참 순수한 믿음이다 그러는데 원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는다면 그냥 무조건 말한 대로 다 믿어버리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고 하나님 말씀 바로 참되게 알아서 그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르고 참되게 알고 깨달아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신앙생활, 찬송, 기도, 교회를 섬기는 일들,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들, 모든 우리 우리 생활까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화를 하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라도 우리 신앙생활은 다 포함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만 잘하면 된다. 밖에 나가서는 그런데 나는 세상 사람처럼 또 거기서 또 그냥 요령 있게 살고 거기에 맞게 살면 되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고 공부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밖에 나가서 회의를 할 때에도, 또 교회 회의를 할 때에도, 교회가 어떤 것을 운영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교회의 모든 운영이라든가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든가 어떤 것 한 가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 잘 섬기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게 되는데 그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직분을 가지고 직분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각자 모든 일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된 그런 성도들이 그 직분의 사명을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게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할 수는 있겠죠, 물론. 이제 들어온 사람도 그냥 성가대, 찬양대가, 우리는 찬양대 없지만 찬양대 맡아서 찬양대원 되고, 막 대표기도도 시켜버리고, 사람이 없으니까 우선 시켜보자, 막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격도 없는데, 검증도 안 받았는데, 어떤 권사로 세우고 장로님도 세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언제나 검증을 하고, 이 앞전에 말씀드렸죠. 직분을 맡기 위해서는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맡을 수 있는 그 자격과 능력을 갖춰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의 신앙이 어떠한가? 먼저 시험쳐보고 검증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맡겨라.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성경대로 하지 않고 그냥 막 아쉬우니까 우선 급하니까 세워놓고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걷잡을 수 없이 해결할 수 없이 교회가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신앙이 뒷받침되지 않냐고, 바탕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해석해서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이제 모세 이후의 그 선지자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이 모세 이후에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때 선포되었던 그 말씀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때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나타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때 선지자들이 왜 그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제 선지자, 참 선지자, 본래의 선지자, 그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선포했던 모든 말씀들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했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다. 그가 고난받고 죽음까지 당하신다. 여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걸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중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했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구약 때 그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볼 때에도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은 뭐 교훈집이다, 뭐 윤리와 도덕 문제다, 그리고 복받는 비결이 거기에 나와 있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서 나타냈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증거했고,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직접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깜짝 놀라버린 것이죠. 무슨 구약 성경이 당신에 대해서 증거했느냐. 물론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잘못되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참 선지자로, 근본 선지자로, 원래 선지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앞전에 그 내용,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말씀의 내용과 예수님 당시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옛적에,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성육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기 전에는 구약 때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기 전에는 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때 당시는 이제 환상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음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경이 이제 완전히 기록된 다음에는, 이 66권이 다 기록되었다고 그랬죠. 완전히 기록된 다음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말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환상, 꿈, 음성 이런 것도 우리에게 직접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는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그런 데를 봐도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기적과 능력, 또 하나님의 음성, 어떤 환상, 바울이 환상을 본다든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기록된 다음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뭐 그렇게 꿈을 꾸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날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기록된 말씀보다 더 뭐 나은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 여기는 이렇게 기록됐는데 나에게는 다르게 주었다. 제가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항상 예를 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 그 시간, 인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내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성경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재림의 날을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다 지금까지 거짓말이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안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가지고 말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전쟁 난다고 예언한 사람, 외국 사람도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멀리 갔다가 한국에 전쟁 나니까
그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다 같이 피난을 갔는데 다른 나라 갔는데 다시 지금 들어와서 또 활동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뭐 드라마도 또 찍고 사람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만 보고 이 말씀을 바로와 참되게 해석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에서 거룩한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일, 이 말씀 가지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자꾸 더 신기한 말씀, 또 새로운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인데 왜 이럴까? 좀 튀어보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보십시오. 외국 상황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나라 상황을 보십시오. 그런데요, 그런 뿌리들은 지금도 완전히 안 없어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해석해서 잘못되게 선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명세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태간 백성들은 징벌하시겠죠. 태간 백성이 아니고 버림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끝내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잘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멸망받지 않도록. 이제 오늘 말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들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부터 말씀이 선포되면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아까 신약성경에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고 있다면,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고 참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깨닫고 있어야 돼요. 모르면 무조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상하게 잘못되게 선포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도매급으로 다 넘어가 버려요. 그냥 여과장치도 없이 다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여과장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좋은 물을 고르고 어떤 것을 이제 담아가지고 우리가 좋은 과일들을 담아가지고 그 물만 빼서 액기스만 빼서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과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물망으로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순수한 것만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 장치가 없으면 그냥 다 받아들여요. 음식도 그 독풀이 있고 독초가 있고 비싼 거 있지 않습니까? 독나물 있고 또 순수한 나물이 있는데 모르니까 그냥 다 그냥 갖다 먹어버리면 독초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병원에 실려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독한 말씀, 잘못된 말씀 먹어버리면, 들어버리면은 그거 옳습니다 하고 따라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멸망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 가정만 망하고 내 살림살이 망하고 돈 다 갖다 바치고 내 육신의 손해만 받네, 그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건강을 좀 잃어버려도 회복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근데 영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산산조각 나버리면 그 회복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한다든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기술을 사용할 때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면은 더 늘어가고 또 숙련이 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있어. 기술자들도. 근데 운전도 그냥 하다가 그냥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한 2달이나 3달 안 한다든가.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운전을 한 2-3달 안 하니까 처음에 딱 운전을 하는데 여수는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앞은 잘 보이는데 왼쪽도 보이는데 옆으로 싹 지나가면 지나갔네. 깜짝 놀랐다가 말았어요. 감각이 좀 둔하더라고요. 우리 육신인도 그래요. 감각이 둔해요. 늘 우리가 어릴 때부터 했던 일도 둔해집니다.
운동선수들도 그러니까 운동을 선수였지만 아주 잘한 선수, 어릴 때부터 그 훈련, 축구 선수로서 그 훈련만 했지만은 감각이 무뎌지면 그 프로 선수들도 한 경기나 두 경기 자꾸 빠지다 보면은 주전으로 투입이 안 되거든요. 그럼 자꾸 밀리다 보면은 본 경기, 실제 경기를 못하게 되면은, 실전을 못하게 되면은 감각이 둔해집니다. 옛날에도 항상 외국 감독이 그랬죠. 우리 국가대표, 한국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실전 감각이 있어야 된다. 외국에 나가서 그냥 벤치에 앉아있고 계속 후보로나 있고 경기를 많이 못한 사람 내가 대표로 뽑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회복한다는 것이 너무 세월이 많이 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단번에 하실 수도 있는 건 있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손해를 보고 그만큼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여기서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옛날부터 이렇게 나는 들어왔어. 다 어릴 때부터 들어왔죠. 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그렇게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그 신앙이,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딱 박혀버린 거예요. 딱 한마디로 세뇌가 돼가지고 완전히 나는 이 말씀이 진짜 말씀이야. 나는 이대로 살아왔어.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단과 사역에 빠져버리면 못 나오는 것이죠. 세뇌가 되어져 버리니까. 다른 말은 안 들려요. 그걸 파헤치고 들어간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나는 옛날에 그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 안 들린다. 영 다르다. 이상하게 전하네. 야, 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아무리 선포해도 말씀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나 그거 아니었으니까, 그 옛날 것이 그대로 있으니까 속에가 나는 못 받겠다, 못 받겠다. 그러니까 반발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말, 옛날에 들었던 그 말, 또 귀를 아주 그냥 즐겁게 해주는 말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다 기도에 응답받고 복받고 그냥 그 통상적인 말들 하면 다 좋다고 받아들여요. 만사형통하고 사업과 자녀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들 축복받습니다. 이 헌금 바치고 집 팔아 바치면 여러분들 당장에 보상 받습니다. 하나님이 1000만 배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은 하나님 말씀이 솔직히 아닙니다. 근데 아멘 해가지고 다 그냥 그렇게 됐다더라. 물론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집 팔아 바쳐서 더 좋은 30평짜리 팔아서 바쳤는데 60평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른 신들에게 바쳐가지고. 그렇게